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와 함께 하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1절로부터 24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그곳에 사랑할 때에 예수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과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서도 가끔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처음에는 믿음을 많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존재를 믿고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금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건 저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아벨이 의로웠던 거고 그 의로운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이 중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다, 틀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런 삶의 중심으로 또 그런 해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는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와의 관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12제자 중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아니했을 리가 없죠? 맞죠? 네. 그러나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고 그 깨달은 아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랑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주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으면 그 사랑이 내게 어떤 사랑으로 경험되죠? 나는 어떤 존재로 경험되어집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경험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고 그것을 우리 삶의 믿음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로부터 예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어떤 제자도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들을 떠주세요. 내가 피곤하신 건 아시겠지만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요. 제가 이제 원고를 이제 한 장하고 아마 8월 달부터는 안 나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여러분, 교회 가끔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공지천변을 걷다가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붙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로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영접되는 거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창조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또는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를 창조하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존재, 그 생명으로 내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생명, 창조의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건 언약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벌이 주어져요. 네. 여러분, 그 벌은요, 징계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죽음을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 밑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이고,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짐승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옷을 입으라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랑으로의 행위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현으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행위로서 드러내시는 사랑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입혔다라는 표현은 저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주석도 살펴보고 아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라마 성경을 해석한 걸 참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에 따른 심판으로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신 후에 그들을 완전히 죽이신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창세기 21장 26절부터 28절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행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보다 창세기 3장 21절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구체적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물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허물.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은 잘못 또는 그릇된 행실이나 실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거를 죄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데요. 사실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와 허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 사전에는 실수한 정도로 이렇게 여기지만 성서적인 해석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힘으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이루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잠언서 10장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덮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알 건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멈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어 이루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이 좀 그리고 아내가 좀 그러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어요? 내 남편도 사랑했을까요? 예? 아니, 솔직히 여러분, 내 남편도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혀 동의하기 싫은 표정이신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내가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가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간에 이렇게 아웅다웅 싸워보세요. 내 마음이 편한가? 자,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여기 소식이라는 얘기는 굿뉴스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쓴 그 교회, 물론 건전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알면 뭐 교단이 달라서 잘 모르지만 뭐 내가 알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가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먹고 마시고 거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먹고 마시고 이루어지는 교제는요, 세상 친목단체하고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랑을 실현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해요. 진리래 예수가.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했던 그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실현할 때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리, 즉 말씀을 이루신 예수의 말씀 안에 속한 줄을 알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담대합니다. 사랑은 굳셉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지진이나 이런 사건들 났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는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는 살립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모성애가 없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악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애들 이렇게 방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큰 죄악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본문과 함께 적용할 때, 그러면 예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럼 예수는 어떻게 사랑했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지죠?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나의 존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예수는 외모 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 외모 안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만약에 지금 어디 우리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어느 주점에 근무하시는 여자분이 교회 나오시면 아마 여러분 눈이 싹 돌아가실걸요.
그러나 예수는 창녀한테 눈 안 돌리셨어요. 그 생명을 보셨지. 세리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피부병 환자는요,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나 이런 피부병 환자들은요, 공동체 영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저 문 밖에 서서 나 이런 환자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만나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뭐를 보셨기 때문에? 생명을 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멀어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마시고 생명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훈련. 그래서 제가 제일 불편한 분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꾸 뭐 평가를 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아주 불편해요 저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있는 그대로, 있지 않는 그대로 그의 생명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룬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사랑. 돌보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농작물을 조금씩 지어서 누구 드릴 때 꼭 물어봅니다. 드려도 되는지. 여러분, 이 돌보시는 사랑은요, 자기 희생으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그건요, 자식을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고 말씀으로 돌보셨고 여러분, 기도로 돌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돌보시고요.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먹여주시고, 풍랑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지 않게 하시고, 고기 못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게 하시고. 그래서 친히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나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우셨고 먹이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돌보심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건 진정한 섬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의 섬김은 뭐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하실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곁을 떠날 것도 알았지만,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붙잡히시는 밤에 그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께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친히 그들의 삶의 터전에,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주께서 그 사랑 확증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사랑해요. 내가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받는지 아세요? 내 의지, 내 노력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섬김이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운데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은 저 이해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주변에서 그래요. 저보고 그거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은 쉽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산상보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평하거나 피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똑같이 그냥 미워하는 같이 미워하고 같이 흉보고 헐뜯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오은영 씨라고 아시죠? 네? 그분 제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동감이 된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딱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만나면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그분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안아주셔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아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참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뭐죠?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부족하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이렇게 빨리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할 말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거 듣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그런 실수를 자꾸 해요. 제가 그분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이 충분히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형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혈압이 떨어지고 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성함께 그 허태수 목사님이 당신이 그 이제 신장 이식 수술했던 수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수술실 대 올라가서 누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충분히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누워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그 심정은 알아요. 여러분 그 수술대 이렇게 딱 혼자 올라가면요, 그 차갑거든요. 아주 찹니다. 아주 선뜻해 올라가 딱 선뜻하고 이제는 내가 뭐 해볼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그라니 그렇게 혼자 탁 떨어져 있는 그 외로움이 확 찾아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기도를 했지만, 그때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 같더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기도할 때 그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남편을 그 길에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불편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오은영 씨가 그 상담하는 것 중에 결혼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결혼 지옥을 보면은 이제 남편의 일상이 나오고 아내의 일상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일상을 보면서 많이들 마음의 변화가 와요. 내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 뭐를 몰라요? 그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걸 그제서 압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런 걸 살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왜 이런 걸 했을까? 내 아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거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끼고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마음, 동정하여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으로, 이걸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한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그 지극히 아낌없이 베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고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덕목은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 신앙의 궁극적 실현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하여 말과 혀로만에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실현하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내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실현하여 입증하는 것이 진정한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생명을 내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기꺼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 내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 위에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